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구약 성경입니다. 117조 전후가 되겠습니다. 117조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까지 오해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이 세 절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절기를 통해서 이걸 인식시키고 상기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힘입어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3가지 은혜를 절기를 통해서 지키게 항상 매년 대대로 지키게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킬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크고 중대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두 번 그렇게 지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살 동안에는 평생 동안 우리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지키는 걸 우리가 배웠고 또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3가지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분담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 지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는 방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그 방편 첫째가 3가지 절기의 뜻을 바로 알고 그렇죠. 3가지 뜻을 이 절기 뜻이 뭔가 무교병을 지키라 이게 여기는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밑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면은 바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뜻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랬지요? 방편으로서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바로 지키지 못한다.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매일매일 잊지 않는 거. 뭘 잊지 않아요? 폰을 잊지 않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은혜를 매일매일 맞이하는 거 잊지 않는 거. 매일 맞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 또 복의 역사, 평강의 역사, 안보의 역사, 여기에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폰 이야기도 했지만 어딜 앉아? 항상 우리는 뭘 갖고 다닙니까? 폰 잊어버리고 싶었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은혜는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하나는 뭐였죠? 기념인데 이걸 생각하면 감사 기념이라 합시다. 자, 감사 기념.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뭘 해야지.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지. 주일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지못해 지키면 안 되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우리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믿는 사람이 안 될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기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연보를 내도 기쁨으로 즐거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만 하나님 받지 억지로 내거나 인색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그런 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이 시간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 같이 기쁨.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자꾸 하면 뭐가 나와요? 기쁨 나오지. 감사가 자꾸 나와요. 하나 감사하면 또 감사하기 나오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하기.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게 나와요. 그럼 원망불평하면 또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는 먼저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이 참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했을 때만 감사하고 실패한 때는 감사하지 않고 낙심하고 우리 그러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에 마여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조금도 손해가 가거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는 그게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편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모든 집안이 평안하다 그렇게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정반대로 오히려 더 참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금도 잘못되거나 또 조금도 부족한 거 있습니까? 완전입니까? 완전입니다, 여러분. 완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거 뭐 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한다 해도 늘 불이불충하고 그래 뭐 생각하면 감사. 일단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어때 뭐 감사하면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한다 했으니까 감사부터 하자.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감사하는 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 무엇을 이리 해주면 뭐 좋겠습니까? 많은 감사나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나 감사 그만 하면 부모로서는 그만 자식에 대해서 그만 참 안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부정하기 있더라도 뭐만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 예.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이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 우리 주인이 복이라는 복이거든요. 세 가지 큰 복, 세 가지 큰 구원, 세 가지 큰 축복. 이것을 우리가 이게 무슨 복인지 무슨 축복인지 그걸 알아야 돼. 알고 뜻을 알고 두 번째는 뭐 해야 감사가 나와요? 생각해야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감사가. 여기 나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감사가 나오고 어떤 형편처지에서도 이 감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죽어갈 때도 이 감사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이 끊어져도 이 감사가 나오는 거. 이 생각하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감사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대단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방편을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은 한 번 더 뜻을 한 번 더 우리가 새기도록 그래 합시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 재앙은 전멸 재앙입니다. 애굽 나라에 그 나라의 전멸 재앙입니다. 믿습니까? 장자 재앙은 믿는 사람이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애국 백성이든지 그 재앙을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장자 재앙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장자 재앙에서 벗어날 그 방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랬지요?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무술에 발라라. 그겁니다. 그거 있으면은 그 장자 재앙에서 전멸 재앙에서 죽지 않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죽지 않고 살아난다 하는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6월절의 유래입니다. 6월절의 유래. 근데 이거는 그림자로 했죠. 실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애굽은 이 세상에 됐죠. 애굽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전멸 그 재앙이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심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심판. 하나님의 공심판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심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쳐야 되는데 그 공심판을 통과한 자는
멸망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실상이지요. 실상. 그러면 그 공심판을 통과하는 방편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시대는 뭘 잡아?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마시면 되고, 오늘 신약시대는 뭐 마시면 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오늘 신약시대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몇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요? 피는 몇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죄와 칭의와 화치는 이 세 가지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피, 예수님 피가 있으면 공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한 멸망, 지옥의 행벌을 우리 면하게 되고 예수님 피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피가 없으면은 전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렇게 이 뜻을 이 세 가지 계절의 세 절기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첫째를 했지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공로, 요겁니다. 요거 있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가 되겠습니까? 장막절의 뜻은 안보지, 안보입니다. 안보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편리해가지고 그렇게 큰 안보의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저 학교 다닐 때에도 이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초롱불 가지고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래, 새벽 일 나면은 그 불을 끄고 자면 되는데 공부하다가 그냥 엎져 자면 코가 보면 시커멉니다. 길에 시커멉니다. 우리가 참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조차도 참 힘들었습니다. 도시락 쌀깍 그 기회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계란도 이렇게 딱히 알을 놔야 계란을 싸갖고인데 어떤 데는 그냥 갖고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 중에 좀 잘 사는 분도 있었지만 어려운 점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머슴도 있었어요. 머슴. 남의 집에 종소리 하는 머슴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이 먹는 거. 그래서 그때 인사가 어떤 인사였지요? 아니, 우리가 사투리로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지요? 경상도는 밥 먹었나, 밥 묻나 이랍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만큼 밥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인사가 밥 먹었나 그 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인사합니까? 그런 인사 안 합니까? 요즘은 인사 어떻게 하지요? 요즘은 인사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러지요. 뭘 말하냐면은 참 그때는요, 이게 우리 그 시대는 노이사님도 계시지만은 연세 많은 그런 시대는 사람이 태어나면 많이 죽었습니다. 저도 그 위에 3살 위에 행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치료할 병원이 없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젊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치마다 참 이렇게 온전히 살아남은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한 몇 사람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전염병 오면은 그만 죽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참 모든 면으로 안보가 약했습니다. 모든 면으로 안보가 그런 약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있고 오늘 성경에 돌아가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슨 생활 했겠습니까? 무슨 생활? 강야 생활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겠지요. 우리 어릴 때하고 강야 생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 자, 우리가 이것도 조금 자꾸 생각해봐야 좀 느낌 오겠지요. 추운 거, 더운 거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먹지 못하는 거. 강야에는 뭐 크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길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짐승은 많지요. 어린 아이들 있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의 안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안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의식주의 안보, 의식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 땅, 황량한 그 참 강야 땅에 그들이 가져온 뭐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져온 양식이 40년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신발이 40년 동안 신을 신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신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오늘 같으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조금만 마음에 안 맞아도 새 신발 신고 이러는데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신발 한 컬에 가지고 몇 년 신도록 했습니까? 40년. 그게 어떻게 신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 보지요. 자, 하나님 안 보. 이게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신을 수 있도록 하니까 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한번 생각하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보해 주는 것이 모든 면이 안 봅니다. 우리가 영도, 육도,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뭐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업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로 하면 다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뭐 그 주위에 그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침입해도 뭐 이렇게 아무런 해를 받지 못하도록 또 침입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국방의 안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가 있었습니까? 있어도 그들이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누가 안보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이 부녀자들은 두고 부녀와 자녀들은 두고 이 남자들만 어디 갑니까? 산에 가서 7일 동안 있으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무슨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도적이나 강도들이나 그런 것들이 표적이 되겠지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합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줬다? 지켜주셨다 했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키러 남자들은 다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지켜줬다. 성경이 그렇게 해줬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면으로 지켜주신 이 안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이죠, 계명. 계명인데 그게 좀 더 점점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됐고 이제 오늘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신구약 성경이요. 또 영감에 거기서 영감까지 성령의 감화 감동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까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절개에 대한 뜻입니다. 자, 됐습니까? 예, 요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아니 첫 번째는 뜻을 알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매일매일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 은혜로 그는 그림자고 우리는 뭐다? 실상이다. 예수님의 피다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졌었다. 이걸 자꾸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기념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지. 죄를 이겨야지. 이렇게 기념하는 이 사죄를 기념하고 친인을 기념하고 하친을 많은 거 기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세 번째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념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오순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생각해야 돼요? 오순절의 그림자는 뭐죠? 십계명이지요. 자, 그 오순절의 실상은 뭡니까? 신구야 성경과 진리를 하겠지요. 영감, 진리와 영감이겠죠. 우리에게는 진리와 영감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믿습니까? 주신 거 이게 오순절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와 영감은 이거는 마치 캄캄한 밤에 뭘 가진 것 같습니까? 등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있습니까? 내 길에 빛이 되십니까? 캄캄한 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과 영감이. 자, 같이 말씀과 영감. 말씀과 영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믿는 성도가 이 가치를 모르고 이 생각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다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영감도 없고 또 하는 거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믿는 성도가 오순절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어떻게 하라 했지요? 하조영? 이 말씀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뭐예요? 이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하면 고마워. 사람도 좋으면 자주 만나요. 즐거워하면 자꾸 이렇게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은혜는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오순절 은혜는 진리와 영감. 이걸 뭐예요? 매일 뭐 한단 말입니까? 생각. 자,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것이죠. 읽고 묵상하는 거기에 생각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면 뭡니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 주시 복 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있는 사람은 영감대로 하려지요. 어떻게 하랍니까? 영감대로 인도하라. 영감 인도하라. 하나만 더 맞춥시다. 장마제는 뭐죠? 안보입니다. 안보. 자, 안보. 여러분 강례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실력으로 깨로 방편으로 자기가 추위를 또 더위를 또 그런 악한 짐승들을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것 가지고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자체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실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여러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력이라 합니까? 사람 그 도움에 그렇게 그 성을 쌓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까지 안 됩니다.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안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보. 하나님의 안보. 안보해주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국자가 뭐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이 나라가 안보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국방의 의무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제일 그게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안배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에 누구의 안보가 필요하죠? 네, 그럼 이제 됐지요. 그럼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뜻을 첫째 알고 두 번째는 뭐하고? 매일매일 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 하면 자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고 거기에서 소망도 생겨가지고 기념이 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